자, 오늘은 갈렙에 대해서, 그래서 주보에도 멈추지 않는 갈렙의 도전이라고 말씀을 정의했습니다. 먼저 이 갈렙에 대한 성경적 개관을 나누고 오늘 주는 말씀의 교훈이 뭔지를 결론으로 정리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 갈렙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은 단짝. 다윗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요나단.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 여호수아와 갈렙. 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참 영원한 동반자들이죠.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에게 등장하기 시작한 성경적 상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정말 중요한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과연 갈 만한 땅인지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았죠. 그리고 각 지파 대표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갈렙은 갈렙대로 뽑혀서 갔는데 12명의 각 지파 대표들 중에 10명은 정탐하고 온 가나안 땅, 그것을 보고서 와,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은 사실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절망스러운 보고 때문에 온 백성을 고통과 눈물바다로 실패와 좌절로 빠뜨렸던 장본입니다. 근데 반면에 두 명인 여호수아 갈렙은 맞다, 아름답고 좋은 땅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진실로 초라할 수 있을지 그럴지 몰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평가 자체를 전혀 상반되게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이 정탐꾼을 제거하시고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결국 모세에 드리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약 45년이 지난, 그때 나이가 갈렙이 40살이기 때문에 45년이 지난 지금 85세 된 할아버지 때에 오늘 읽은 여호수아 14장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5년이 지난 이때 갈렙은 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등장하는가? 맨 처음은 40세 펄펄 끓을 때는 그 막강한 이방인이 있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던 장군이었다면 45년 지난 85세 된 할아버지 때는 어떤 모습인가? 지금 이때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장, 14장 읽으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13장 보게 되면 여호수아 네 나이 많이 늙었다라고 나옵니다. 너는 늙고 차지할 땅은 많고 그래서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라. 이것이 여호수아 13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자기 나이가 많은 것 때문에 역할 분담 위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지요. 바로 그때 오늘 여호수아 14장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갈렙이 갑자기 길갈에 있는 이 여호수아에까지 와서 여호수아 지도자여 날 좀 보소 이러는 거죠. 여호수아가 안 그래도 갈렙을 좋아하는데 갈렙 웬일입니까? 라고 말하죠. 근데 갈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에게 땅을 달라고. 당연히 주지요. 근데 뭐 어떤 식으로 하길 바랍니까? 했더니 헤브론 땅을 달라는 거예요.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45년 전 각 땅을 정탐했을 때 포도송이도 크고 적과 꿀인 곳이고 참 좋았다고 평가했던 바로 그 땅입니다. 정말 풍요로운 비옥한 땅, 헤브론 땅. 근데 문제는 그 헤브론 땅에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갔다가는 우리 발표 죽고 맞아 죽습니다. 메뚜기입니다.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가나안 중에서도 헤브론 땅 거기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땅. 가긴 가야 되지만 감히 엄두도 못 내는 땅이 헤브론인데 세상에 이 갈렙이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참 당황스럽고 갈렙 자기 친구의 마음을 알긴 하지만 이건 참 가능할까라고 갈등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그 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을 통해서 헤브론이 정복됩니다. 그 이후로 헤브론에 누가 왕으로서 7년 다스리죠? 다윗이 헤브론에 7년, 나머지 33년을 예루살렘, 총 40년의 왕위를 하는데 그 근간을 마련한 사람이 갈렙이고 갈렙 이후에 그런 헤브론 땅, 이스라엘 땅으로서 위대한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모리아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듯이 아름다웠고 비옥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가지 않은 헤브론인데 믿음의 사람이 도전함으로 차지하게 되었고 결국 다윗이란 위대한 왕이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진정한 왕으로서 발돋움했듯이 모든 여러분 이 하나하나 흔적이 결국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땀이 모이고 여러분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되고 강물이 모여서 바다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땀, 수고, 기도 하나하나가 모이고 큰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 한 4가지를 정리할 것입니다. 첫째는 여호수아, 이 갈렙은 진실로 긍정의 마음, 긍정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조금 전 말했듯이 똑같이 봐도 어떤 세계관, 어떤 인생관, 어떤 태도를 있냐에 따라서 결과가 상반됩니다. 안 된다, 못 된다, 힘들다, 죽겠다, 끝났다 하는 사람은 자기 말에 덫이 걸려요. 근데 정말 어렵고 정말 곤혹스럽고 앞이 캄캄합니다. 근데도 희망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사실 오늘 그 미국 대선 때문에 참 우리나라 선거만큼의 기분이 안 좋은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홍보대사 문자 왔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결과 나기 전에 이미 거기 결과 나왔어요. 보니까 여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되는 게 기정사실인데 트럼프 되면 어떻게 큰일 났네.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 이민자들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특히 멕시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장벽을 친다 그랬어요. 장벽. 그래서 이번에 미국 역사상 유례 없이 히스패닉, 그러니까 이 멕시칸, 스페인 이 합친 사람을 히스패닉 그러는데 히스패닉 계통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고 부재자 투표가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힐러리가 된다 그랬어요. 여론들은 그것도 4포인트 정도 앞선다 그랬어요. 뚜껑 열어보니까 달랐어요. 참 망연자실하고 아마 아시아계는 어느 나라건 아시아는 트럼프가 되기를 원치 않았답니다. 이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 결과론을 갖고 볼 때 제가 참 희한한 것은 하나 뭐냐면 트럼프가 저는 참 꼴보기 싫거든요. 말도 너무 하고. 근데 밉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올린 트럼프 사진은 다 이런 거 올려놨어요. 입도 보기 싫고 꼴보기 싫고 막 힐러리는 하얀 옷 입고 백발이 여기 이런 이것만 올려놓으니까 진짜 꼴보기 됐어. 근데 그 이런 트럼프가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여론조사가 나왔음에도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한 번도 졌단 말 안 합니다.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세할 때 계속 졌거든요. 근데도 자기가 이긴다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만약 힐러리가 이기면 승복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랬죠. 기억나죠? 힐러리가 이기면 승복 안 할 것이고 자기가 이기면 되는 거고 여론 졌는데도 자기가 이기고 있는 것이고 진짜 무대뽀예요. 무대뽀. 더 꼴보기 싫어지겠어요. 진짜 꼴보기 싫었어요. 그리고 나오는 얘기가 맨날 성추행하고 있었잖아요. 응? 여자들 맨날 한테 이상한 짓 하고 말로 추행하고 만지고 이렇게. 그러니 강리치라는 나름대로 그쪽 편에 선 사람도 아닌 건 아니지만 자기네 공화당이 이제 트럼프를 이기게 되니까 그건 다 대통령 되기 이전의 일이었다. 이렇게 둘러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야, 근데 결정타가 이제 그 미국 FBI 국장이 이메일 조사권 내린 거 한마디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틀 만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했지만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참 희한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희한한 것은 트럼프는 자기가 계속 이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긴다는 거예요. 신문에 조사해도 다 자기가 이긴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진짜 그래서 한간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트럼프 자기는 100% 지는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해서라도 이걸 통해서 트럼프 주가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관심 없이 이거 통해서 돈 벌려고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 사람이 땅 부자잖아요. 재벌. 몇 조를 가진 재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아니요. 진짜 돼버렸어요.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여러분 크게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지미 카터가 미국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끝난다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 미군 철수하고 나 그랬어요. 나 그래서 지미 카터에 대해서 그날 우리나라가 막 땅콩 막 밟고 막 난리 났었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여러분들? 왜냐하면 지미 카터가 땅콩 장사했잖아요. 그래갖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된 날 마당에다 땅콩 나 그때 저거 되게 아까운데 했지만은 막 밟고 어른들이 되게 난리 쳤었습니다. 근데 또 카터만큼 평화 주의자 없었어요. 그냥 무사히. 그러니까 뭐 지금 어떻게 떠들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단지 트럼프 꼴보기 싫을 뿐이에요. 하도 말을 함부로 하니까. 그럼에도 이 결과를 볼 때 하나 건질 만한 것은 다 안 되는데 자기만 된다는 거예요. 여론조사 다 아니 되는데 자기는 이겼다는 거예요. 여론조사 나와 이렇게 ABC 방송 뭐 NBC 방송 다 나와. 근데 아니라고 조작이라는 거 조작. 진짜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과는 그 믿음이 돼버렸어요. 이거 지금 누구도 일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처럼 사십시오. 그냥 된다 말하시고 그냥 될 거라 말하시고 내가 이긴다 말하시고 난 잘 될 거라 말하시고 넌 안 된다 그래도 난 된다 말하고 자신이다 말하고 꿈대로 된다 말하고 그냥 그는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예수의 피로 그렇게 말하시고 기도함으로 말하시고 예수의 이름 의지 말하시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근거에 앞서가는 현실은 막막한데 깜깜한데 정말 어려운데 앞이 깜깜한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갈렙이 깜깜한 가운데도 명확한 평가는 그들한테 되니까 우리는 밥이에요. 진짜 메뚜기 같은 거예요. 똑같은 메뚜기인데 아닙니다. 그들 위해 밥이다 이렇게 말하신 이 믿음 갈렙은 그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우리는 어떤 내 현실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기죽어 있고 무엇 때문에 우울합니까? 저도 요즘 며칠 신경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담이라는 게 이렇게 잠을 잘못 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신경을 많이 쓰면 이렇게 긴장되잖아요. 이거 풀지 않고 자잖아요. 이래도 담이 오는가 봐 보니까 이 목 뒤로 지금 한 3일째 근데 병원 가서 이렇게 약 먹을 시간도 없어요. 한 명사님이 지금 담 들었거든요. 있는 약 먹으려 했더니 괜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병원 갈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오늘 만난 사람에게 오늘 계속 그냥 교회에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만난 사람에게 힘들다. 아유 죽겠다. 기분 안 좋다고. 이거 여러분 이런 모습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더 아픈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우리 희망을 노래하고 건강을 노래하고 미래를 노래하고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특히 요즘처럼 참 이 날씨가 애매한 날씨에 확 추워버리든지 이거 아직 영하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영하도 아닌 것이 영상도 아니고 가을과 겨울 어정쩡하니까 비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여러 환경에도 많이 약해지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는 갈렙 같은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오늘 이런 믿음으로 우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갈렙은 이런 믿음이 있어요. 긍정의 믿음. 그러니 그 믿음들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이 갈렙은 어떤 특징의 사람이냐? 이 사람은 협력 사역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포기함으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이 협력 사역이거든요. 누구랑 협력했죠? 여호수아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함으로 이스라엘은 확실한 이 근거를 마련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전체를 이끌었다면 결정적인 결정타를 날린 것은 갈렙이에요. 헤브론 그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요충지인데. 근데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호수아 뒤에 가려 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위해 끊임없이 힘을 보태준 사람. 이 협력사예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리더도 있지만 리더가 리더 되기 위해서는 협력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저도 요즘 느끼는 게 사실
저희 교회 규모 정도 되게 되면 부교육자들이 있지 사실은. 근데 참 부교육자가 구하는 거 쉽지도 않고, 또 요즘은 또 김혜 목사는 또 특별히 또 좀 훈련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과 협력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내가 혼자 생각할 때, 야,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교회가 진행되고 있구나. 그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만약이란 말은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가 잘 될 텐데, 그렇다면 홍일남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같은 협력자 때문에 잘 된 줄 믿습니다. 한번 협력자를 한번 서로 보시죠. 협력자를 보세요. 이 중요한 협력자 아닙니까? 여호수아 위대함은 결국 뭡니까? 의연이 너 날 봐야지, 이제 엄마만 계속 보지 말고. 여러분, 의연이도 협력자예요. 그렇죠? 예? 얼마나 중요한 협력자인지.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리더도 중요하지만 협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이 갈렙의 특징은 남의 성공을 자기 성공만큼이나 기뻐했던 마음이 참으로 가난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은 이스라엘의 성전마다 기뻐합니다. 근데 희한한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개예요. 개, 똑, 강아지, 멍멍이. 이게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의미가 참 희한한 거예요. 왜냐하면 갈렙은 유다 출신임에도 정통 유다 출신이 아닙니다. 이 성경학자들 말하기를 갈렙이 이스라엘 애굽 당시 노예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니스의 자손 그러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이방인이다가 이방인인데 이쪽 이스라엘로 귀화하는 게 귀화. 들어옵니다. 한국으로 귀화하든 뭐 미국으로 귀화하든 귀화 아시죠? 예. 그러니 혈통이 오죽지 못해요. 그래서 이름이 개란 거예요. 개.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오인이나 종족이 아니면 다 개 치고 있잖아요. 사마리 사람을 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줄 떡을 치서 개들에게 그렇게 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만 또 개의 특징이 뭐지요? 정말 충실해요. 충견입니다. 여러분, 개들이 어느 정도 충실하냐면 온통 머릿속에 자기 주인밖에 없어요. 주인에게 딱 휠이 박혀 있습니다. 저도 참 희한한 게 저희 집 그 축복이가 보면 한참 있다 오면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자세로 있었던 거 느껴져요. 오줌 똥 싸는 거 외에는 거의. 얘는 밥도 안 먹어요. 우리가 오기까지는 안 먹습니다. 참 이상하게 왜 그렇게 되나 몰라. 절대 안 먹어. 오면 밥 먹어요. 지금은 좀 괜찮은데 어떨 때는 똥도 안 싸요. 그래서 만약에 1박 2일 갔다 그러면 똥을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써요. 얼마나 냄새 지독한지.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한 것만 주시합니다. 제가 한 번은 집에 있었거든요. 사모가 나갔어요. 나간 뒤에 계속 그쪽만 주시합니다. 부르면 잠깐 봤다가 꼬리가 들고 또 저쪽만 봐요. 문만 계속 문만 봐요. 근데 CCTV에서 한번 그 개 한 거 있잖아요. 이사지가 3-4마리의 각종 다른 개가 개 키우는 집이었어요. 있는데 지들끼리 잠깐 놀다가도 계속 한 것만, 문 소리만 한꺼번에 자기 문만 쳐다봐. 주인 오기를. 그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이 알람을 들어요. 새벽에도 알람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면 같이 자요. 그리고 알람 되면 일어나요. 그리고 나오기 기다리는 거예요. 안 나오면 그때부터 땡긴다고 굴고. 이야, 모든 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개라는 게 상반된 반응이에요. 참 혈통이 더럽다, 뭐 족속이 아니다, 출신이 지저분하다, 그러지 몰라도 그럼에도 반면에 충실다. 이것이 갈렙이거든요. 갈렙은 그런 자세로 살았습니다. 그런 자세로. 그러니 개가 오직 주인만 바라봤듯이. 여러분, 개가 자기 내수지 않잖아요. 그냥 갈렙은 그렇게 충실되면서 남이 잘 되는 것, 자기 주인이 잘 되는 것, 이것만 기뻐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갈렙 같은 오늘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 뭐 너는 성격이 안 좋고, 너는 지은 죄가 많고, 너는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고, 너는 학벌도 없고, 이렇게 그렇게 흔히 말대로 개 취급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지식에 정말 충실된 마음이 있고, 갈렙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남 잘 되는 것을 자기보다 더 좋아했던, 정말 지금의 이 개들이 자기 주인에게 오매불망했던 그런 마음이 있다면 결국의 승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마음이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이 갈렙의 중요함. 첫째가 긍정의 마음, 둘째가 협력, 셋째가 남의 성공을 자기 성공만 기뻐할 정도로 정말 충성스러운 충견, 개의 어떤 그런 심성, 영성하고 있다면, 마지막 네 번째가 오늘 말했던 바로 이 헤브론 사건. 이건 내가 지금 계속 설교도 말한 것입니다. 도전 정신, 끊임없는 도전. 여호수아마저도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 갈렙은 40살 때 자기가 정탐해 봤던 가나안 땅, 그것도 헤브론의 비옥한 땅을 머리에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꿈이 사라지질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들면 꿈도 놔버리잖아요. 그리고 하고 싶어도 내 나이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럴까 봐 말하지도 못하고, 자기 나이 때문에 험함이 있고. 오늘도 오전에 우리 공부하다가 어느 분한테 물어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그런 험함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갈렙은 70, 75, 80, 85세가 됐음에도 40살 때 봤던 헤브론의 그 비전, 이걸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여호수아마저도 이어버렸어요. 그 옛 가물가물한 옛 어느 하나 상황으로, 그리고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어떤 그 땅으로. 근데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의 사람 갈렙, 도전의 사람 갈렙은 이게 계속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 85세인데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있어요. 내가 가겠다. 그 여호수아마저 깜짝 놀라고 두 손 들 정도로. 85세 이상 된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지금 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나의 꿈은 무엇이고, 지금 나는 어떤 상황 때문에 주춤되고 있고, 어떤 장애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갈렙 정신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갈렙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긍정의 마음이었고, 협력의 사람이었고, 개처럼 충실된 남의 성공을 기뻐할 정도로 그런 충실된 충견이었고, 마지막 네 번째, 나이가 85세에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도전의 사람이었고. 우리 너무 쉽게 포기하고 쉽게 평가하고 쉽게 불평하지 않는지 주님 나에게 갈렙 같은 끈질긴 지속적인 충실한 마음을 주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굳게 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지금 우리 정수희 팀장 같은 경우는 새로 2층에 이제 사역자로 와서 아마 또 거길 또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걱정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이 없으면 나 때문에 잘못된 것 같고, 사람 하나 오면 살 것 같고, 아마 이런 감정이 뒤죽박될 것입니다. 갈렙 같은 믿음에 굳게 서셔서 온갖 환경 장애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 마찬가지. 한명사님 믿음에 굳게 서서 역사 이루고 있듯이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것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갈렙 85세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갈렙의 도전 그리고 헤브론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긍정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바라보는 시각,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협력하면서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남을 앞세우는 그런 마음으로 충실된 거룩한 영적 충견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나이와 환경과 감정과 입장을 초월해서 도전 정신으로 갈렙의 헤브론 축복이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후에 하나님 앞에 합심해 기도할 텐데